자, 우리 문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저 혼자 했어요. 자, 답은 우리 성도님들 하겠습니다. 답. 자, 성화의 중요한 것들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가운데 보면 우리의 전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성화의 두 가지 특징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죠. 태어난 아기를 저도 직접 제 손으로 안아봤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조금 예쁘기보다는 조금 흉측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아이는 인간이기는 한데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걷지도 또 어떤 일을 수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인간이에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죠. 어느 누가 그 아기를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이지만 그 아기는 자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입어야 되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튼실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태어난 영적 아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는 갓난아기처럼 불완전해요. 모순투성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왔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순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만큼 신앙을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영적으로 잘 먹고, 영적으로 잘 배우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성숙이죠.
믿음의 성숙, 인격의 성숙, 삶의 성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뭘 하라고요?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굴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은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할까? 그 자라가야 하는 모델이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신 거죠. 그 모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고자 하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린 학생들은 그 유명한 연예인을 막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연예인처럼 노래를 잘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는지, 그분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말을, 전해지는 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직분, 그것은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 주신 직분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의 공통된 이름이 있죠. 크리스찬, 신자죠, 신자. 그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참 오늘날처럼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지만 이 구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의 구원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칭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그래, 네가 구주를 믿는구나,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법정적으로 선언을 하는 행위가 칭의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응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의 과정,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죠.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단계로 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은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미완성의 성도들인 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까 나누었던 성화에 대해서, 성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성화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져 가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고 그 뒷부분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성화는, 성숙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없는 삶이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어지는 죄악된 삶의 생각들,
습관들, 그런 삶의 양식들, 이런 것들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죄악된 삶의 습관들이나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여야 한다는 거죠. 왜 자꾸 성경은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쿡쿡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 안에 미움이 죽은 것 같은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은 게 아니라 이 미움이 꿈틀꿈틀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미움이 내 삶 속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내 입 밖에서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콕 누르는 거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 떠오르려고 하면 그 생각들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엄난한 생각들이 떠오르려고 하면 그 생각들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주려고 하면 그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혈기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내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이건 뭐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고 싶어도 꼭 참고, 성질 내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꼭 참고 인내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내가 덮어가는 죄를 죽이는 삶. 이걸 잘하는 성도일수록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걸 잘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고 나서 어때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처럼 성화의 삶은 죽이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죽이는 삶입니다. 죽이는 삶이에요. 죄악된 생각.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삶은 지루하고 지리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성화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안일하게 그러니까 자꾸 이 신앙의 질들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어린아기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배우고 해서 인간다워지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듯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기가 걷는 것은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걷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아기가 지금 저와 같이 유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마음껏 하려면 수도 없는 입에서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해야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행이야 하고 앉아있는 것은 마치 어린애기가 나는 온전한 인간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원파라고 있어요. 이 구원파는 구원만 중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성도들을 만나서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는데요? 몇 시에 구원받았는데요? 몇 시 날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러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의 증표가 나타나야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유심히 그 사람의 삶을, 저 사람의 언어와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와 살아가는 삶을 유심히 보는 거죠. 저는 그것을 봐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왜? 입술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생명의 씨가 떨어진 성도라면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잘하지 않아요.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잘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살아있다면, 구원받았다면 필연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니까. 어린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빱니다. 왜? 알아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라는 것을 알아요. 크리스천, 그것이 갓 태어난 크리스천이든 성장하는 크리스천 간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로 하여금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참된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기도하죠.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므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가 하루 이틀에 자라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 녀석이 말이나 제대로 할까? 걷기는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자라는 건 굉장히 더뎌요. 그러나 그 더딤의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지단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걷기도 하고 어느새 이 녀석이 말귀를 알아듣고 학교에 가요. 어느 틈엔가 이제 아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더뎌가는 거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1, 2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참 더디 자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더뎌요. 4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성경을 보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좀 잘하긴 잘했구나. 더디지만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더디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그래도 5년 전, 10년 전보단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성품이 하나님의 이 성품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열매 맺어 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 앞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맛없는 열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더디지만 자라가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단한 시간들을 가져야 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돼요. 안주해서도 안 돼요. 만족이라는 것, 만족이요? 내 신앙,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부단하게. 오늘 오전에 제가 노아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죠. 그 노아의 삶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하게 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꾸준하게 성도의 삶을 이렇게 지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고 그와 그의 가족은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여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보디빌더들 이렇게 보면 이 보디빌더들 이 근육이요. 여러분도 이런 TV나 이런 거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가슴, 배복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엄청나요. 그 옆에 서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도 같은 사람이고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그는, 저 보디빌더는 제가 결코 지금 상황에서 가질 수 없는 저런 멋진 몸매, 우람한 몸매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타고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먹을 것을 매일 조절해 가면서 하루에 수시간을 자신의 몸을 위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악물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먹는 것을 절제해 가면서 있는 힘을 수년, 아니 수십 년간을 저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 옆에 서고 싶지 않을 만한 멋진 몸매를 갖고 있단 말이죠. 왜 저는 그 몸매를 못 가졌을까요? 저는 그 사람처럼 안 했거든요. 저는 주는 밥 다 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성도들이 맛있는 것들을 한 번씩 갖다 주면 그 배가 부른데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먹고 하니까 제가 배가 이래요. 운동은 잘 안 해요. 비도 오히려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핑계가 많아서 안 해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제 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달라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디빌더입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보디빌더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도다운 그런 멋진 몸매, 멋진 신앙인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참으로 초라한, 참으로 볼품없는, 참으로 안쓰러운, 저게 신앙인인가 생각될 만큼 초라하고 볼품없는 영적 몸매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모든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마귀야 봤느냐 저 성도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하나님이 과거에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도로도로 다니며 유혹하는 마귀에게, 마귀야 봤느냐 저 진도 중앙교회, 목숨을 걸고 믿음을 걸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 예배자들과 성도들을 보았느냐. 하나님 마귀에게 볼품없는 성도들 자랑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멋진 성도를 마귀에게 자랑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청년하고 오래하고 신앙이 환경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성품과 주의 겸손과 온유와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구석구석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 없는 영적 몸매로 서기 위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지금 주어지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선용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영적 몸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들의 형상이죠. 아들의 형상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죄는 죽이고 죄악된 삶의 습관은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